마태복음 23장 7가지 재앙에 관한 7가지 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23장 16절부터 24절 16절부터 24절 이제 다 읽지 않고 16절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23절 24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인조다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23절 24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지어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제 7가지 화에 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제 5장서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팔복의 말씀 나오는데 그 팔복과 어쩜 좀 대조되는 7화, 7가지 화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7가지 화에 대한 1차적인 대상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죽하면 이렇게 이들에게 아주 강경한 발언, 아주 센 책망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잘못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잘못들이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라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러셔서 이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랬던 첫 번째 화는 이제 위선 혹은 외식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들은 위선과 외식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늘나라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만큼 위선과 외식이 얼마나 무섭고 잘못된 죄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에 대해서는 빗나간 열심에 관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이들이 이제 실제로 개종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땅으로 수고하고 다니면서 한 사람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들어보면 참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하는구나.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열심은 본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종자를 만든 다음에 결국 자기보다 2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내죠. 그래서 열심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방향성이겠다. 이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화, 또 넷째 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6절, 그러니까 한 절만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거죠. 이제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다. 아무리 좋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지. 사정이 그러니까, 형편이 어떠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 아무래도 좋은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성전 안에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건 아무래도 좋은데, 재단 위에 그 재물을 두고 맹세했다. 그건 좀 납득이 좀 안 가요,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재단에 재물을 두고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그 당시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얼핏 들으면은 너무 엉터리 없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재물, 이런 데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 속담처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이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죠. 금이 비싸니까 이거죠. 성전의 성전은 늘 있는 거고, 근데
그 왜 금으로 장식하기 굉장히 비싸지 않냐. 근데 그 비싼 금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이건 지켜야지 이런 얘기죠. 제단 뭐 하나님께서 늘 당연한 거고, 그 위에 재물 얼마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값비싼 돈 들이고 정성이 들어간 거냐. 그러니까 이제 값비싼 재물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탐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이나 제단, 그 성전이나 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나 제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용서,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별로 가치를 별로 못 두지 않고, 성전 위에 있는 금, 이건 눈에 보이고 실물적인 가치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제단, 이건 너무나 확실하고 이런 거니까 눈에 보이고 실물적인 가치로 매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탐욕보다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너무 고리타분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율법에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인데 그래도 굉장히 고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해서 그게 문제지, 이 사람들이 뭐 탐욕스럽고 뭐 돈을 밝히고 이런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쭉 해오셨을 겁니다. 성경 따른데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질적인 탐욕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주에 살펴볼 때 13절하고 15절을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14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없을까? 아마 이제 7가지 말씀이셨는데 팔복의 구색을 맞추려고 8화에서 하나 넣었던 건 아닌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렇게 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뭐였는데 없어? 라고 이제 해서 궁금해서 관주를 밑에 성경을 보니까 그 없음이라 되어 있는 14절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남에게 보이려 길게 기도한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이제 이야기죠. 과부의 집을 삼킨다.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과부의 집을 삼킨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상황은 이제 그런 거겠죠. 이 사람들 율법을 잘 모르는 과부들, 또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과부들에게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해서 뭐 하나님 율법에만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홀라당 삼켰다는 거잖아요. 사기꾼 과부. 그만큼 이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웠었던 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그래도 삐뚤어져서 그렇지 고상한 사람인 게 아니었나? 근데 이들이 물질의 탐욕에 젖어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뭐 거의 같이 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예수님 계속 외식이고 위선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식과 위선을 통해서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저분들은 정말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존경을 받고, 실제로는 물질의 탐욕도 가득 채우는, 부를 축적하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 축적하는 그런 위선의 모습인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만 당장 봐도 이제 떠오르는 건 엘리 대제사장 집안. 뭐 대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의 제사장 집안이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하나님 제물 바치는 거 다 찍어가지고 가져가고, 그게 이제 우리 상대는 고기가 많아서 뭐하나 우리 관점을 했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그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또 팔아먹고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다 부정축제를, 제사장 집안이라 번듯한 이름 위에 뒤에서 다 부정축제를 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 집안을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뭐 제가 이걸 예를 일일이 들지 않겠지만, 중세시대, 특히 중세시대 교황과 추기경의 그 탐욕,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뭐 중세 재산의 3분의 1이 교황의 재산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돈을 주고 그 추기경직을 팔고 사고 하는 뭐 이런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뒤에는 그렇게 탐욕이 어두워 있는 모습들. 이건 뭐 오늘날 개신교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존경을 받아야 돼 마땅한
그 삶의 뒷면에는 또 이렇게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게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 애는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야. 남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그래 뭐 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냥 세속 욕망에 이런 건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그런 인정과 존경은 또 다 받고 뒤에는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그거 덧붙여서 맹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히 맹세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맹세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맹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뭐 하늘이나 뭐 머리카락이나 뭐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아마 이게 또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는 맹세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치 이제 시대를 지나서 옛날에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서 그 결투를 많이 했다 그러죠. 뭐 쫙 하면은 내 명예를 결투하는 게 한때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맹세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취지는 이런 거죠.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 그래서 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본래 취지는 맹세가 필요 없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뭘 가지고 맹세한다. 이렇게 필요 없이 내 말은 그냥 진실이야. 나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나는 언제나 투명하게 말을 하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취지이죠. 그 당시 이제 맹세를 하면서 사람들이 과장을 하고 또 위선으로 맹세를 하고, 저 사람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이야. 그럼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위선, 과장, 이런 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말이 곧 신용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맹세가 필요 없는 어떤 진실한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맹세가 필요 없이 말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그런 사람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 지금 이제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건 아무래도 좋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 그러니까 성전과 금 뭐가 더 중요하냐? 제단과 제단 위에 제물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제 바리새파 사람은 탐욕의 눈이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 가운데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진실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속죄제 같은 건 용서함 받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번제 같은 거 뭡니까? 나의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화목제물 같은 건 하나님과 화목이 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느끼는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용서함, 헌신, 하나님과 화목, 우리말로 하면 교제, 또 하나님의 임재,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맹세가 필요 없는 거죠. 내 삶과 내 말이 늘 일치되기 때문에 과정하거나 뭘 어떻게 해서 막 맹세를 하고서 허풍을 떨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과장을 하고 허풍을 떨고 뭘 하면서 뭐 더 큰 거에 맹세하고 성전을 시시해 보니까 성전에 내 금을 두고 맹세하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자꾸만 이제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맹세할 필요 없고 진실하게 그냥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진짜 그 문자 그대로 맹세, 하나님께 약속,
전혀 하지 말라. 이렇게 너무나 문자적으로 오해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이제 좀 과정 크게 봤지만 서약이죠. 하나님,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게 서약과 맹세가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심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에 우리가 약속할 필요가 없고, 막 서약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들이, 이게 그냥 쭉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맹세, 허풍, 과장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특별히 내가 맹세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분명히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맹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는 사람은 성전의 어떤 건물과의 화려함이나 금전적인 가치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21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정말 그런 마음, 어쩌면 기본적으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처역할 때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치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질 탐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것을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네 번째 화이죠. 이 내용이 조금 더 오늘 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디테일에 집착하느라고 메인을 놓쳐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테일에 집착하느라 메인을 놓쳐버린다. 이 내용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오경 율법, 모세오경 똑같은 말이죠. 그 율법에 하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대개 이제 농경사회니까,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양식의 필수품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의 소출이라면 곡식도 들어갈 것이고, 포도주가 있을 것이고, 올리브 기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신명기 14장 22절에 곡식, 포도주, 기름 뭐 이렇게 하면서 딱 명시를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위기 27장 30절쯤 가면은 거기다가 과일과 가축에 대해서도 11절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생활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필수품 하나님께 늘 공급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당시 보면은 바리새인 사람들은 고기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11절 드리는 것에 더 나가서 어쩌면 이거는 기호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기호품이죠.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박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트죠. 페퍼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애플민트가 될 수도 있고, 민트고, 회양은 딜이라는 것입니다. 허브 종류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체는 커민이라고 하는데 향신료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호식품이에요. 그래서 맛을 좀 더한다든지, 허브 뭐 이제 향을 하면서 진정 효과도 누린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도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나 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을 지금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자기들이 경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11조겠는데, 그 이제 박하, 회양, 근체 같은 어떻게 보면 기호품, 이제 메인이 아니라 좀 마이너한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도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요구하셨는데, 하나님 저 그거 당연히 하고요, 이것도 할래요 라고 하는 마음을 그래 좋네, 아우 너무 귀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보통 받을 때 이런 거처럼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집착하느라 가장 중요한 메인 율법의 기본 정신을 놓쳐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 기본 정신이 정의와 자비와 신의라고 표현하시는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디테일에 집착하느라고 나가는 그 모습이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게 여러 모양새가 다르지만 요런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본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요 생각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점점 세부 조항이 이렇게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어기는 거야. 세부 조항이 점점 많아지고 그걸 막 지키는 형식주의가 생기고 반면에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한 정죄 의식이 생기고 하는 이런 패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좀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조에 대해서 한번 또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간에는 이제 11조는 이제 필요 없다. 11조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11조는 오늘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아까 말씀 이렇게 드려서 11조를 해서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유지하는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생활도 해야 되고 거기 필요한 용품도 쓰고 하는 그런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마련 용도로 11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성전이 없지 않냐. 성전 다 파괴되고 없으니까 11조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11조라는 율법의 내용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완성했다 할 때 이제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좀 부연한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 모세오경이나 구약의 율법을 크게는 이제 3등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ceremonial law죠.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해줘. 주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 의식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법, civil law라고 있습니다. 너희끼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내고 손해가 났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하고 이웃끼리 어떻게 지내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형법이니까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민으로 서로 어떻게 살아갈 때 필요한 법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법 있어요. moral law, 도덕법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는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 필요 없는 거죠. 성전제도 필요 없고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부활로 인해서 필요 없으니까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의미를 우리가 탐구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대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시민법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다원 시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어떤 그런 종교로 사회활동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만 가능한 거였으니까 그건 의식법도 또 역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도덕법,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이런 도덕법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11조 법은 어떻게 보면 의식법에 들어가는 거겠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11조가 필요 없다고 해서 더 나가서 11조가 교회 타락의 원흉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과도하게 이제 11조 헌금을 강요한다. 그래서 교회만 살만 찌고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 여전히 11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들. 저희도 그러니까 11조를 또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11조의 기원, 11조가 언제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는 전쟁을 갔다가 거기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셀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11조의 기원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명에서 하면 그때 연도 또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대충 말하면 주전 2000년, 모세 율법 주전 1500년, 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주전 1000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건 율법이 있기도 전에 또 성전이 생기기도 전에 시작된 어떤 제도라 할까 제도라기보다는
기원이 거기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 제도와 성전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어떤 정신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11조가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건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이거예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드리는, 제가 아까 기호식품에 대한 11조라 했잖아요. 율법에 요구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귀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겠다 하는 그 11조를 예수님이 어쩌면 그거 필요 없어. 우리 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제는 11조 내가 율법 완성했으니까 11조 자체는 필요 없다. 이 정의와 신의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여야 했다. 뭔지 모르겠는데 둘 다 하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헷갈려요. 근데 공동번역,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작해서 번역한 공동번역은 고맙게도 이것을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11조요.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라는 거고, 이것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 그것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귀한 마음 좋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귀한 마음 참 좋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정의, 자비와 신의, 기본적인 것 지키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계속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11조 정신 이제 이참에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했겠지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헌금하느냐, 왜 헌금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런 기본적인 고백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관리하러 맡겨주신 청직이다. 이게 다 내게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노래하는 걸로 표현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거든 노래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드리는 거, 그건 다 알죠. 우리 마음이, 우리 생활에 이 돈,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만큼 물론 아니라고 싸우지만, 중요하고 귀중한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을, 우리식으로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 문제는 얼만큼 드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얼만큼 되는 거에 가이드라인이 11조다 이거죠. 그게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한 11조가 가이드라인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하죠. 이거 10분의 1을 안 드리면 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 10분의 1이나 소득의 10분의 1 나가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하기 나름이죠. 10분의 1을 딱 원칙으로 떼어드리고 우리 삶을 10분의 9로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면 다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수천 년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과 간증이지 않습니까? 10분의 9로 내가는 삶을 픽스해놓고 고정해놓고 살아가니까 되더라. 과소비는 좀 줄이고 또 저 근견 절약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축복도 해주셔서 또 갑자기 또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간증이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다 살아가게 되더라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11조는 헌금의 정신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물론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게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 11조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조 이야기에 이제 요 구절이 많이 인용되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 너네가 막 디테일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메인 이걸 빠뜨렸다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질문 받았을 때 대답했듯이
계명,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단어로 한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이란 가장 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세 단어로 그걸 조금 풀어서 더 보충 설명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을 예수님 여기서는 정의, 자비, 신의라고 세 가지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즉,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서로 정의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신의와 신실함으로 대하라. 라는 것이죠. 그걸 좀 더 계속 부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정의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justice,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정의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웃에게도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대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편파성 없이 내가 공정하게 대한다든지, 하나님 사람에게 올바르게, 사악한 마음 없이 올바르게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또 자비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감사하고 그것을 영어 표현이 더 appreciate 하는 거죠. 그걸 알아채고 알아채고 그걸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어서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그죠? 세 번째는 그 신의, 그 믿음이란 뜻이기도 하고, faithfulness, 신실이란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신신뢰하는 모습. 내가 그런 것이 신의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느다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형식 중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은 것,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이너한 디테일한 거, 그거 가지고 막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꼭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뭐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여기 이제 하루살이가 뭐겠어요? 이 맥락에서. 기호식품에 11조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조금만, 뭐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인데, 조금만 것도 걸러내는 거예요. 조금만 것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따지는 건데, 정작 낙타처럼 커다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정의, 자비, 신, 이거는 꿀꺽 삼켜도 뭘로 이렇게 지나가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버젓이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표현이 생각납니다. 우리도 서로 지내면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율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정의, 자비, 신의. 이거 정말 정의와 자비, 신의. 이건가 아닌가? 이건가? 아니면 이거 그냥 박하 11조 드리는 거, 너 박하 11조 왜 안 드렸어? 뭐 이렇게 따지는 건가?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메인 이슈인가? 아니면 디테일한 이슈인가? 그냥 갈등에서 싸우는 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이거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살아나가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정말 자기 자신이 싸워야 될 씨름은 이런 거죠. 나는 정의의 사람인가? 나는 자비의 사람인가? 나는 신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또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나는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얘기했지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맥락에서 나오니까. 정말 그래서 용서하고 서로 좀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버벅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애쓰는, 이게 제일 큰 사람인가?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때 조그만 이슈들 같은 것,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요만한 거 가지고 막 침소봉대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못할 때 눈먼 지도자가 인도자가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